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단잠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발걸음이 주님의 성전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전을 향하는 마음이 주를 향하는 마음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해 이렇게 걸어가다가 결국 천국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복 있는 삶, 아름다운 삶,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녀들을 보며 행복해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보며 주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축복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인생을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로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 그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저들의 손을 붙잡고 걸음걸음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험하고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주님이 주시는 형통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롭고 건강해 학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녀들 취업의 문이 열려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령계에 있는 자녀들 아름다운 만남 갖게 하셔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살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이룬 우리의 자녀들 그 가정이 복되고 가정 천국을 이루며 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도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물질의 복도 주시되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물질의 복도 주시며 가정 천국을 이루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또 그 자녀들의 복까지 보되 감람나무와 같은 축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보면서 행복해하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축복을 헤아리며 행복한 삶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만 하지 않으며 축복해야지 마음만 품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우리들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면접과 실기가 시작되었는데 실수함이 없게 하시고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진로와 장래가 잘 열려나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장로님들 하나님 찬양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교우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장로님의 직분을 허락하셨사오니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기도 영역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들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 수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감사하기에 새벽 시간에 귀한 예물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받으시옵소서. 들어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크신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니다. 기도하며 평안합니다. 다시 한번 반대편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반갑습니다.
세례 새벽 기도회 시작하면서 많이 걱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내리면 마지막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우리 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지 않을까. 그 역사의 한 페이지 여러분들이 동참하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새벽 기도회도 안 하고 그러는 교회들이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실 줄로 믿고 우리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꼭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팔복 우리가 쭉 말씀을 드렸죠. 생각나는 대로 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또 무임승차 하지 말고 분명하게. 자, 뭐라고요? 그렇다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이런 마음 품고 살아갈 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 품고 살아가면 내가 소금이다, 내가 빛이다 말하지 않아도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방부제 역할을 하고 밝히는 역할을 하게 할 것이다. 또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삶인데, 기도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기도문의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여기까지 왔어요.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 거룩함을 묵상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주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용서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유혹과 악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늘 기도해야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다 마친 후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끝낼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이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송령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13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끝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원히 좀 끌어도 좋아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를 끝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영원하신 이름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끝마침도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렇게 마무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가 되는 것인가? 우리의 기도의 시작도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도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처음과 마지막이 누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되어야 될 것이라. 보통 이제 우리들의 기도의 주제는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나 이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금식하겠고, 철야기도 하겠고, 20일 작정기도 하겠습니다. 꼭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인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우리가 참 많아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철저하게 시작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 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기도 어떠셨어요?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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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하나님 우리 들으시지만,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이런 기도도 하라. 기도의 내용이 누구? 하나님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외로우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나에게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내가 병들었으니까, 내가 불안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관심이 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의 중심이 뭐냐면, 참된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왜 내 마음이 시끄러워요? 내 마음이 왜 불편해? 내 마음이 왜 서운하냐 그 말이. 아직도 내 신앙이 나 중심이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철저하게 신앙 중심도, 우리의 기도의 중심도 누구? 하나님이 돼요. 처음도 기도, 마지막 기도도 하나님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어떤 이론이나 철학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주의 근본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 모르고는 과학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는요, 신체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는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학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체의 주인이시고 대자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이란 바로 이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끝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께 영원히 있다는 감격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가득하고 있어요. 몇 가지만 읽어드릴까요? 시편 29편 11절입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원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온통 하나님 영광, 하나님 찬양,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대해서 온통 찬미하고 기록하는 그런 내용들로 신구약 성경이 가득 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경배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의 기도라. 우리 구체적으로 조금 간단하게만 보실까요? 첫째는 나라와, 그랬어요. 나라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천국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 있는 곳에 나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 이번 주에도 제가 장례 우리 교회에 2건이 있었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 93세, 한 분은 또 우리 어제 전주를 다녀왔는데 박숙형 집사님 어머님이 86세에 돌아가셔서 이제 다녀왔어요. 장례를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독수리도 120년 산다고 그러고 거북이도 뭐 200년 산다고 그러고 소나무도 몇백 년을 사는데 사람이 60, 70, 80, 90 살다가 끝이라면 이런 인생처럼 허무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처럼 허무한 것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행복한 것이고요.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묵상했잖아요. 더 묵상 안 하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삶은 다른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영광이 얼굴에 가득하여서 환한 얼굴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권세와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권세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권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권능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라.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신배기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무엇보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라.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영광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받아본 적도 그 속에 거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경험이 아니라 비참한 경험들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뭔가 하면 요즘 가을철이라 이제 꽃도 뭐 봄에 많이 피지만 가을에도 많이 피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름답다 그리고 끝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름답다. 요즘 가을 하늘이 참 좋죠. 여러분 요즘 하늘 좀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요즘 가을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기가 막힌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익어가는 감 하나를 보면서 주님의 솜씨가 놀랍다. 세곤세곤 잠들어 있는 순주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이라.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이렇게 손을 내밀며 새들이 와서 앉았고 새들하고 이야기했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렇게 이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 여러분,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찬양하고 그 영광이 마음속에 가득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 호흡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인간의 신비한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신혼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29에 결혼하고 30살에 첫째를 낳았는데 첫째가 태어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꼬물꼬물. 그죠? 꼬물꼬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또 탄생한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신비롭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 우리는 이것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광대하심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 물론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용서, 뭐 기도할 거 참 많이 있어.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인해 존귀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라. 여러분, 세례세비 기도회 끝내고 나서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처음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달고 용서해달라고,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말라는 이런 기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마무리 기도할 때마다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덧없는 인생, 짧은 인생, 수고와 슬픔이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그 은혜.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요,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돌아가셨는데 꿈에서라도 잘 안 보여요. 손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니 예수 믿게 하셔서 험난한 세월을 살아가셨지만 전쟁 겪고 지하 겪으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 계시고 그 나라 가서 볼 수 있는 그거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찬양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요. 아멘. 아멘은 확인, 기원, 충성, 헌신 네 가지의 뜻이 있어요. 확인, 기원, 충성, 헌신 네 가지의 뜻이 있어요.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아멘이시오 그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아멘이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 마지막 순간에 하는 말이 아멘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뭐 다는 아니지만 큰 수술을 하고 이제 깨어나게 되면 수술해서 깨어날 때 무슨 말을 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서울에 가면 저 흑석동에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교단에 꽤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목회를 하시면서 큰 수술을 하시게 되었대요. 수술을 앞에 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수술 자체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수술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깨어날까 그게 걱정이 돼요. 수술하고 깨어날 때 되면 장로님들도 와 계실 것이고 사모님도 자녀들도 와 있을 것인데 내가 수술하며 깨어나면서 욕을 하고 깨어나거나 그럼 어떻게 하나 그게 걱정이 되셨대요.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수술하며 깨어나면서 축복의 말, 은혜의 말하고 깨어나게 하옵소서 그랬대요. 그리고 이분이 수술에서 깨어나셨대요. 다 회복되고 난 다음에 사모님께 물었대요. 여보, 나 수술에 깨어나면서 뭐라고 깨어났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면서 깨어나셨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뭐라고 그러면서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에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아프다 그러면서 깨어나면 좋겠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당신이 역시 목사님이라고. 주여. 뭐라고요? 주여.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예? 툭툭 튀어나오는 말이 나오고 툭툭 튀어나오는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아멘, 아멘, 충성, 확인,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 언어,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축복인가. 그래서 우리 주님 기도 가르쳐 주신 마지막에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확인, 기원,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 충성, 헌신 이런 말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입술 속에 아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이제 끝내게 됐는데 조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정리해 보면 기도를 겸손히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되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조금 말씀 알면은요 자꾸 교만해지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조금 직분 가지면 교만해지려고 그래요. 겸손히 배울 수 있어야 되고요. 둘째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함도 우리의 피로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 응?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또 기도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이 기도고, 네 번째로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시험에 들지 말게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다섯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선포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기도는 아멘이다. 믿음으로 동의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라. 자, 주기도 문제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3번씩 주기도문을 외웠다 그래요. 아니, 외운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몇 번씩? 저는 어떤 날은요, 하루에 15번도 할 때가 있어요. 신방하면서, 신방예배 마치면서 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기도문 3번씩 암송했다는 이야기는 3번씩 기도했다는 이야기라.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런 기도의 내용을 품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3번씩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염불이 되어서는, 뜻도 모르고 암송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또 모임다가 끝날 때 장식품으로 되어지는 기도로 드려줘서는 안 될 것이라. 중심을 담아서, 이러한 기도의 내용의 뜻을 담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얼마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님이 들어오시니, 여러분, 기도응답에 4가지가 있다고 늘 말씀을 드리죠. 즉시 응답되는 기도가 있어요. 예스라고. 두 번째는 기다려라, 늦춰지는 딜레이, 그런 기도가 있어요. 아브라함 75세 아들 주시겠다고 100세 주셨잖아요. 세 번째는 바꿔주시는 기도, A를 구했는데 B를 주고 B를 구했는데 C를 주시고, 네 번째는 안 돼, 그런 기도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안 돼 그랬잖아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육신의 사자를 두었다. 이것도 기도응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 부디 기도의 사람들 되셔서 복 있는 사람들,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